마태복음 11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시족하지 아니하는 청지기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한 영혼을 실족하는 청지기가 아니고 한 영혼을 교회와 제자화시키는 그러한 우리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영적 플랫폼이다. 한번 인사합니다. 나는 영적 플랫폼이다. 아멘. 저는 요즘 우리 온누리 교회 2021년도 1월 달에 대신방을 위해서 제가 집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열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신방에서 어떻게 축복할까, 또 어떤 미션을 줄까, 또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면서 제가 뭐 요즘 할 일 있습니까?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늘 이 기도실에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이쪽으로 이전하고 하시면서 몇 년 동안 우리 1월 달에 대신방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사한 가정들도 많고, 또 제가 또 한 번도 안 가본 그러한 가정들도 있고, 참 마음이 설레고 많이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은 2021년도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어떤 축복을 줄까, 이걸 기대하면서 제가 지금 기도로 대신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만 대신방을 준비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개인도 대신방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정말 저의 발걸음이 김한권 목사의 발걸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하셔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된 증거로 사단이 꺾어지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1년 내내 재앙, 저주, 고통, 질병이 없는 그러한 대신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 가정들마다 대신방을 하면 기도 제목을 내놓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1년 내내 응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찾아가셔서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 목사님이 축복을 빌어주면 1년 내내 여러분들 가정이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겠냐.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설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개인 가정들마다 주실 미션이 뭡니까? 그 미션을 놓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미션을 제가 메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됐죠. 하나님이 아마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신방을 통해서는 전 교인들이 다 목사님의 동보시기 응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로마서 16장에 동력자, 보호자, 식주인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대신방을 통해서는 제가 가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의 제자, 목사님 제자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보시기의 응답을 받는 대신방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걸 놓고 제가 지금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신방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뭐냐고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기도로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메시지를 안 줘요. 아무리 목사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축복을 해도 저는
물론 응답을 많이 받겠지만은 아무래도 여러분은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이번에 대신방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기도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신방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코로나 시대지만은 그래도 우리 가정에 목사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는 거구나. 이번에 대신방을 통하여 정말 우리 가정에 흑암이 꺾어지는 1년 내내 재앙저주 고통 질병이 떠나가는 그러한 대신방이 돼야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도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1년 내내 응답받을 기도 제목들. 그래서 여러분이 송구정신 예배 때 한 번, 그 다음에 대신방 때 한 번, 여러분이 한 번 기도 제목을 정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1년 내내 여러분 송구정신 예배와 함께 기도 제목과 함께 대신방 할 때 기도 제목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2021년도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지 않겠냐.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느낀 거 있어요. 뭐냐 그러면 교회가 어렵든지 내 인생이 어렵든지 시대가 어려우면 반드시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100배는 더 커요. 2020년도 우리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2021년도에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응답과 축복 하나님이 100배로 여러분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지금부터 정하시라고. 지금부터. 그래가지고 자꾸 기도 제목을 만들어 가세요. 기도 제목 만들어 가시라니까요. CVDIP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가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기도 제목의 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올 겨울에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주시는 천명이 뭐냐? 그러면 문화센터 2층을 우리 서밋스쿨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문화센터 2층을 우리 주말에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껏 교회 와서 공부하고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를 이룰 그러한 서밋스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만 나면 2층에 가서요 정말 문고리 잡고 하나님 이 서밋스쿨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주시고 서밋스쿨을 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서밋스쿨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아마 서밋스쿨이 시작되면요 주말에 우리 랩런트들 교회에 와서 자고 묵고 여러분 복음화 전문화 여러분 세계화를 이루다 보면요 여러분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 예배 분위기도 달라지고 중고등부 예배 분위기도 달라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앞으로 교회 미래가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단순히 서밋스쿨로 그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서밋스쿨은 우리 온누리교회 미래와 관계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 교회들 이제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후대들 다 무너집니다. 이럴 때 우리 온누리교회는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걸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서밋스쿨을 통하여 주말을 우리 랩런트들 교회에서 보내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서밋스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러분 정말 한번 가슴 속에 품고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대신방 때 정말 교회 서밋스쿨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자야 될 방에 도비도 해야 되고 장판도 깔아야 되고 또 2층 시설도 다 해야 되고 또 전기 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 봐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대신방을 통하여 헌금 드리는 거는 다 서밋스쿨에 쓰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해서 서밋스쿨은 단순히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고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대신방은 단순한 대신방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대신방이 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또 이번에 여러분 대신방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족 캠프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아빠가 믿었으면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 여러분 남편이 믿는 역사 일어나고, 자녀들이 안 믿으면 이번에 자녀들이 믿는 정말 구원함을 받는 그런 캠프가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코로나가 여러분 더 심해져도 여러분 이번에 대신방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왜냐? 너무너무 중요한 2021년도니까. 그 대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방 할 때마다 여러분 마스크는 안 벗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저 마스크 쓰고 대신방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모자라면 2개, 3개 쓰고, 여러분들 가정에 피해 안 가도록 여러분 절대로 김한권 목사님 코로나 때 예의를 지켰다, 이걸 좀 지키려고 제가 정말 제가 하나 모자라면 내가 2개 쓰고 3개 쓰고나 대신방 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목사님 마음속에 얼마나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신방을 통하여 큰 응답과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청지기의 가장 기본과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죠? 왜 우리가 장로님이 됐고, 왜 우리가 집사님이 됐고, 왜 우리가 렘넌트국 교사가 되고 그랬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청지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청지기의 가장 근본과 기본이 뭐냐? 그러면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 겁니다.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청지기의 근본과 기본이거든요. 자, 그러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에는요, 발을 잘못 디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발을 잘못 디딜 정도가 아니라 잘못 디디면 결과가 여러분 넘어지게 돼 있잖아요. 제가 항상 지하실에다가 차를 대놓고 저는 7층, 9층까지 항상 걸어 다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 타고요. 운동을 해야 되니까 한 5분만 투자하면 여러분 하루에 계단을 2번, 3번만 오르락 내려가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한 번은 계단을 오르다가 내가 잘못 떠져가지고 여러분 뒤로 넘어졌다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벽을 짚어갖고 안 다쳤어. 발을 잘못 디디면 넘어지는 거구나. 실족이라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내가 뭔가 발을 잘못 디뎌서 여러분 넘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실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거나 그랬을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서 상대방이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또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실족이라고 그래요. 실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그러한 기도 제목이 뭐냐? 청지기들이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나로 말미암아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상대방의 내가 나쁜 감성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항상 상대방 힘주는 말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때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기분 나쁜 말을 해서 여러분들의 감성을 건들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줘서 또 여러분들을 실족시키는 또 그런 일도 제가 목회자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실족하는 일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아 여러분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심부름을 잘해서 그런 것이다. 복음의 심부름을 잘해서 그런 거다. 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 실족이라는 이 번역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 그러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 그러면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청지기들은 하나님 2021년도에는 내가 남을 실족시키는 내가 아니고 정말 한 사람을 교회와 한 사람을 제자시키는데 내가 주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 요람이 나왔어요. 아주 이쁘게 여러분 튼튼하게 잘 나왔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꼭 교회 요람을 만들다 보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또 어쩌다가 또 이름이 빠졌어. 근데 그 이름 빠졌다고 또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또 혹시 이름 빠진 사람들 보면 우리 저 김정민 목사님한테 꼭 말씀을 해 주십시오. 꼭 내년에는 W 드리겠습니다. 실족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 부교육자들이 몇 번을 이걸 이렇게 수정하고 해도 꼭 만들다 보면 한두 사람씩 빠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실족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주일날 우리가요 2021년도 섬길 여러분 청지기 명단을 발표했어요. 왜 미리 한 달 전에 청지기 명단을 발표하느냐 그러면 청지기 명단을 통해서 내가 온누리 교회 원네스를 이루라고. 내가 2021년도 나의 기준 수준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원네스를 못 이뤘다면 한 달 동안 2021년도 온누리 공동체 원네스를 이루라고 미리 청지기를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청지기를 발표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CVDIP로 2021년도 계획을 세워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반드시 기도 제목대로 응답을 주시고 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고 2021년도에는 내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히 지금부터 2021년도가 여러분들 생애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분명한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2021년도 CVDIP로 여러분 계획을 세워봐라. 그러면 우리 첫째 우리 컨퍼런트입니다. 우리 시는 여러분 언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내 가슴 속에 부닥치는 한마디 단어만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가슴 속에 부닥치는 한마디 단어가 나의 언약이 되면 그 단어가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그러면 나의 예배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자, 예배의 계획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예배 계획이 바로 여러분 정시 예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이 정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예배 준비는 다 끝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서 내가 한 5분이라도 정시 예배를 나 홀로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면요,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100배 1000배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 예배의 계획 가운데 제일 중요한 예배 계획이 뭐냐? 나 홀로 예배, 정시 예배. 이거 계획 한번 세워봐라. 두 번째, 우리 비전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의 비전, 여러분들의 비전이 바로 여러분 서밋 스쿨에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여기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그리고 서밋 스쿨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 계획을 여러분 세우고 인생 작품을 한번 만든가 봐라. 여러분이 목표를 잡을 때 유용한 방법이 여러분 스트레치, 여러분 골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스트레치 골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힘겨워도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잡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스트레치 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쉬운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목표 달성하는데 조금 부담이 되지만은 그 목표를 세울 때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믿음과 믿음의 열정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목표를 부담스럽더라도 여러분 서밋 스쿨에 헌신할 목표를 조금 여러분이 좀 많이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꿈은 뭐냐? 자,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나는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교사들보다 나는 한 10분만 빨리 와야 되겠다, 나는 새가족 도우미로 어떻게 섬길 것이냐, 나는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나의 사역에 대한 계획을 세워봐라. 그리고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뭐냐 그러면 나는 바로 어떤 헌금 계획을 세울 것이냐, 헌금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2021년도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 10의 2조를 하겠다고 여러분 작정하신 분들이 한 30명 돼요. 아마 그분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 온누리 교회가 다 응답과 축복을 받지 않겠냐. 그래 여러분이 정말 2021년도는 여러분 교회에 살릴 헌금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한 명을 교회와 한 명을 제자화시키는 그러한 실행의 주역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CVDIP를 나는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이걸 구체화시켜봐라. 그러면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여러분 가슴속에 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내 얘기를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CVDIP 여러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돼야 되겠구나. 정말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모든 것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CVDIP를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정시 예배를 해보라니까요. 정시 예배를 해보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40일 금식기도도 해봤어요. 저는 20일 금식기도도 해봤어요. 나는 일주일 금식기도 진짜 많이 해봤어요. 네? 그렇게 금식을 많이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살쪄요. 왜? 금식 끝나고 많이 먹으니까.
금식 기도는요, 금식할 때뿐이에요. 끝나면 그냥 끝나요. 그런데요, 정시 예배는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철야 예배, 그 다음에 제가 삼각산 기도원에서 저는 여러분, 삼각산에서 밤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여러분, 거의 1년을 기도로 다녔습니다. 밤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가장 좋은 기도가 저는 정시 기도더라고. 정시 기도는요, 계속 기도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금식 기도는 금식 기도 끝나면 40일 끝나면 40일 끝나면 그냥 끝나요. 여러분 산기도도 여러분 하루 저녁 기도하면 끝나요. 그러나 정시 기도는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정시 기도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2021년도 계획을 세우는데 CV대학교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는 방법이 뭐냐? 좀 짬을 내 가지고 여러분 정시 기도로 계획을 세우고 정시 기도로 기도 제목을 잡고 정시 기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정시 기도할 때 여러분 사업을 놓고 기도도 하고 정시 기도할 때 우리 렘넌트는 공부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사업에 지혜 달라고 기도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에 코로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도록 여러분이 한번 정시 예배 때 기도를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모든 것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영적 상태 여러분 다 정시 기도하면 여러분 다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여러분 CVDIP 플랫폼이 됐으면 내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CVDIP 플랫폼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인생 계획, 여러분 내 사업의 계획, 나의 모든 사역의 계획 전부 다 CVDIP에서 달아와야 돼요. 그 CVDIP가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이렇게 딱 플랫폼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 삼오직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될 때 나의 미래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우리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절에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은 일생을 오직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길을 예비했어요. 또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자신을 한없이 낮춘 사람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은 바른 말을 잘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냐라고 하면서 그 시대를 경고했어요. 굉장히 바른 말을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헤롯 왕이 자기 제수인 여러분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자.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여기에 붕괴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여러분 감옥에 투옥을 시켜요. 옥중에 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됐죠.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질문을 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요 일생을 다 주님께 드린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자라고 보면 돼요. 오직 주님만을 앞세웠어요. 그랬던 그가
옥중에서요. 옥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정확한 여러분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여러분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 소리 안 내도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속으로 여러분 마스크 썼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 61장 여러분 1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행하실 기적을 다 믿었어요. 다 믿었는데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메시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냐? 왜 우리가 문제 사건 생기면 왜 자꾸 나의 믿음이 갈대처럼 자꾸 흔들리냐? 삼오직의 결론이 안 나서 그래요. 그러면 삼오직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 안 받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답이 나야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답이 나야 여러분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저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여러분 감옥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 이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복음에 담났다 해도 여러분 이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니까 환경에 많이 흔들려요. 코로나 시대일수록 여러분들은 정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오직 삼직을 위해서 결론 내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른 코로나 때 다른 사람 불행할 때 나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셈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다. 오직 성령 충만함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다.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삼오직이 여러분들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서 견고한 영적 기반을 바탕으로 발걸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돼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절대로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탑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둘째, 실족하지 않는 자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저를 통하여 살아날까? 항상 이걸 기도하고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있지만은 항상 걸을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실족한 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 일은 없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그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교인들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목사님 나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실망해가지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설교 듣다가 실족해요. 왜? 목사님이 자기한테만 설교했다고요. 그리고 설교 듣다가 또 실족을 하고, 또 사람 때문에 실족을 하고, 목사님 나는 누구누구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절대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실족하는 일이 생기냐? 해답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내 인생 문제 다 끝냈어요. 내 인생 문제 다 끝냈는데 여러분 내가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 그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자꾸 실족하는 일을 만들어내요. 내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아니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 다 끝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여러분 상처를 주고 여러분 정말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때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저 사람이 왜 나에게 그럴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죠. 그거는 뭐냐? 그러면 나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 말하면 안 돼요. 나는 누구 덕분에 응답을 받았다. 나는 누구 덕분에 기도 제목을 찾았다. 나는 누구 덕분에 새 힘을 얻었다. 나는 누구 덕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거 안 들잖아요. 실족한 일이 없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꼭 코로나 시대에 힘들기도 하지만은 실족한 일이 없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누구 때문에 이거 하지 말고 이제는 바꾸세요. 누구 덕분에.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덕분에 한번 할까요? 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실족을 하느냐? 첫째는 사람으로 인한 실족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족이에요. 상처받고 저 사람이 나 자존심 무너뜨려서 사람 때문에 상처. 또 그 사람하고 동관계해서. 그래서 저는 절대로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교인들끼리 동관계하지 마세요. 아예 돈 빌려주고 싶거든.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주세요. 줘. 제일 교회에서 실족 많이 하는 사람들 관계 속 실족 많이 당하는 게 뭐냐?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아예 남 돈 빌려줄 거 있으면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아멘. 항상 남이 빌려달라고 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빌려줘야 됩니까? 헌금해야 됩니까?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꼭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실족한 일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헌금으로 실족을 많이 해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교회 와서 헌금할 때는 내가 최고로 지금 응답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헌금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헌금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최고로 축복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우리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헌금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내가 그 말할 때 그 말 딱 듣는데 얼마나 목회자로서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헌금할 때가 제일 행복한 교인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온누리교회 경제 축복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경제 축복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 교인들이 다 헌금할 때가 제일 행복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경제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실족하느냐? 기도응답이 없어서 실족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응답이 없다? 여러분 무응답이 천년의 응답 와요. 여러분 기도응답 지금 없지요? 좀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천년의 응답 온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을 주시려고. 아멘.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헌신으로 인한 실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헌신은 진짜 하고 싶어요. 교회는 헌신하고 싶는데 경제가 안 따라줘. 그런데 옆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너무너무 헌신을 잘하거든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니까 막 시기질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눈이 막 왔다 갔다 해. 교회 와고 은혜 받는 데는 이렇게 되고 남 헌신하는 데는 막 눈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남 헌신하는 거는 눈이 가지 말고 여러분 은혜 받는데 여러분 눈이 집중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실족하지 않죠. 여러분 헌신 안 해도 돼. 은혜는 받아야 돼. 그래야 실족하지 않죠.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 남들이 교회 일 많이 한다고 시기질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축복해 줘요.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줘. 그럼 그 평안이 누구 거이 돼요? 나의 거이 돼. 그 축복이 나의 거이 돼. 다른 사람 헌신한 거 여러분 내가 뭐 물질이 없다고 시기질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사람이 헌신한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니까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실족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원망과 불평이 많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 1세다가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못 간 줄 아세요? 실족병에 걸려서 원망 불평하다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을 만하면 원망 불평해. 내가 응답받을 만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실족병에 걸려요. 제가 정말 눈에 보이거든요. 그게.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렘넌트 진짜 저것만 뛰어넘으면 저 실족병 걸린 것에 한 단계만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쏟아부어 줄 것 같는데 그걸 못 뛰어넘어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그렇다고 불러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얘기하면 또 더 큰 상처받는데. 그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 실족병에 걸렸다면 뛰어넘으세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예배해놓고 여러분 시험 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4절 6절을 보면 이거는 참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4절 6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한 사람을 실족해 하거든. 어린아이라도 한 사람을 실족하거든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무슨 바다에 빠진다? 에? 무슨 바다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면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 말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깊은 바다에 내가 빠졌어.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는 물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한 영혼을 실족하지 말고 한 영혼을 살리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져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져도 하나님이 건져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건져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 그것이 바로 영혼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2021년도에는 내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져도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 한 사람을 교회와 한 사람을 제자화시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족병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어떤 문제와 사건 모든 만남을 영적 성장을 이루는 기회로 삼는 참 복음 체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키는 인포데믹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인포데믹 시대다. 인포데믹은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 또 전염병을 뜻하는 에피데믹, 이 합성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잘못된 진단과 전방이 전염병처럼 급속히 퍼져가지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람들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이용해서 다양한 인포데믹이 생겨나고 있어요. SNS로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고 쉽게 퍼지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불신앙이 많이 퍼지고 얼마나 염려가 많이 퍼지고 얼마나 지금 막 미래가 여러분 불안해가지고 이 불안이 바이러스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다 실족하게 생긴 거예요. 이럴 때 나를 실족하지 않고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져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건져주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정시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배도 마음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정시 예배 하시라니까. 정시 예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흐름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흐름 속에.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단 5분, 하루에 5분만이라도 여러분 정시 예배를 해보세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돼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남을 실족시키지 않고 또 실족된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하는 참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오늘 평생 하나님 앞에 이명계약합니다. 남을 위하여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인포데믹 시대에 저희들 하나님 이 설교 저 설교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설교를 듣더라도 복음적인 설교를 듣고 정말 성령 인도받는 설교를 듣고 나에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오직이 하나님 나에게 뿌리 내려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